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석포교회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다. 우리 석포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아울러서 교회는 세상과 격리된 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소망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일단 이 교회는 조직체가 아니라 죽어있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하는 걸 말해주죠. 교회는 예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를 이루는 유기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강하다는 것은 그 몸의 지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건강하지 못하면 그 기능을 우리 몸의 그 지체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요, 감사하게도 그렇게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이어서 세워진 이방인 최초의 교회이고 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은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많은 문제도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안디옥 교회는 이후로 기독교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잘 보여준 그런 교회가 아닐 수 없어요. 먼저 이 안디옥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합니다. 이 섬긴다라고 하는 동사는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예배한다. 근데 어떻게 예배했단 말입니까? 금식하면서 예배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금식하면서 예배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관철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을 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금식했다는 말이죠. 그 결과 그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불러 세우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안디옥 교회는 가족 같은 친밀함이 있는 그런 교제 공동체였어요. 오늘 1절을 보니까 누가는 이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는 주요한 그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그런 사람들인지 다양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 지위나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인종과 혈통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였어요. 한마디로 이 안디옥 교회는 우리들의 그 어떤 차별이나 장벽을 뛰어넘어서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한 형제 자매로서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아울러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사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려질 정도로 잘 양육과 훈련이 있는 그런 훈련 공동체였고요. 또 어려움에 처한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힘써 부조를 보낼 정도로 세상과 또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사역 공동체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돼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샘플처럼 모델처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모든 교회의 본이 되고 도전이 될 만한 또 결정적인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 최초의 이방인 교회로서 무엇보다도 복음을 위하여 전 하나님의 그 택하신 영혼들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런 구령 공동체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공동체 안디옥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하나의 전환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누가는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그리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이방 지역에 전파되기 위하여 어떻게 준비되어 왔는지 그것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13장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복음이 그 예루살렘과 유대 그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증거되는, 그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3장을 기점으로 복음이 이제까지는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이 임하게 되고요. 거점 역할을 했던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중심에 있던 사람도 베드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바울이 중심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셨을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세우신 교회죠. 그리고 그 교회에는 걸출한 사도들도 있고 또 성령의 역사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 중차대한 일을 왜 하필이면 이 안디옥 교회에 맡기셨을까? 물론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한 이유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가 동서의 교차로 역할을 하는 그런 지역에 있었어요. 한마디로 교통의 요충지였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헬라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세계 각지에서 이렇게 이주해 온 이민들의 도시, 이민자들의 도시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도 오늘 우리가 소개해 드린 것처럼 다양한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복음이 이제부터는 이방인 지역에 증거돼야 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구성원들로 그렇게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가 제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복음이 또 다른 지역에 증거되는 일을 위하여 이 안디옥 교회만큼 자격과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적합한 그런 교회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요, 정통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 아닙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긴 하였어도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는요, 자, 그랬는데 왜 하필이면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울은 이 바나바가 다소라는 곳에 가서 데리고 왔던 사람이에요. 둘 다 유대인이에요. 자,
안디옥 교회의 주 구성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데 더 정말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작 이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두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요. 게다가 이 두 사람은 그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어요. 오늘 1절에서 이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 교사들이 누구인가를 소개하면서 제일 먼저 바나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사울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이 두 사람은 당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였다는 거죠. 지금으로 하면은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물론 한국 교회도 목회를 하고 은퇴하고 나서 이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 계셔요. 근데 담임 목사가 현직에 있는데 목회를 그만두고 선교사로 그렇게 선교지에 파송을 받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도 당시 이 안디옥 교회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안디옥 교회는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했는가? 우리가 좀 질문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는 일을 두고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불러 시킨다라고 할 때 이 구절의 시제는요, 완료형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이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그 이방인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시는 그 일은 이미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계획돼 있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람은 누구요? 사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 사울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결정하신 대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그렇게 파송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있게 하시는 그 자리, 그리고 하게 하시는 그 모든 일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이 하고자 하신 일을 이미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와 사울, 유대인이면서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의 핵심 지도자들이었는데도 이들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파송을 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선교사로 보내시는 또 다른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흥왕하게 되는지, 어떻게 역사하게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12장에서 우리는요, 헤롯 아그리빠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죽였고 베드로마저 죽이려고 옥에 가두었던 일,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베드로를 옥에서 풀려나오게 했던 일, 그리고 그 헤롯이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벌레에 먹혀 죽었던 일을 다루었어요. 그 일이 다 끝나고 나서 24절에 누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했다. 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탄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구절을 통해서 누가가 말하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더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지난 11장에서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고생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낸 일을 우리가 다뤘어요. 그리고 그 부조, 그러니까 구제연금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바나바와 사울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는 12장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자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시간적으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마저 죽이려 했고, 그리고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헤롯이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모든 일을 다 경험한 후에 헤롯이 죽고 나자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시간적으로 보면은요, 천하에 큰 흉년이 들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바나바와 사울을 그렇게 보냈던 때는요, AD 46년이에요. 주후 46년. 그리고 이 12장에서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마저 가이사랴에서 죽었던 이 일은 그보다 2년 전 AD 44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문맥적으로 볼 때에 12장 25절 바나바와 사울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12장 24절 이후가 아니라 11장 30절 이후에 들어가야 알맞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누가는 전혀 엉뚱하게 그 중간에 이미 2년 전에 있었던 그 일을 소개하면서 뒤늦게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 돌아온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기록한 걸까요? 아니에요. 누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더했다라고 말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온 이 일을 서로 교차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이 사실을 그 앞에서 헤롯의 일을 통하여, 그리고 이제는 바나바와 사울을 통하여 서로 대비시키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헤롯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이사랴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 건설한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내가 황제를 위해서 도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런다고 가이사랴 황제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가 없었어요. 황제의 이름이 붙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도시에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도시가 또 하나 있죠. 저 북쪽에 가면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사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은요, 다른 곳도 아니라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이었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가이사랴라는 이름이 붙은 도시는 황제의 도시예요. 황제가 거의 신처럼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숭배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근데 바로 그곳에서 베드로는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렇게 황제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도시, 황제가 통치하는 그 도시, 한마디로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인간의 가장 본능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가는 도시였어요. 가이사랴도 예외가 아니었고, 헤롯도 마치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다가 결국은요, 벌레에 먹혀 죽었던 곳이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사실은 벌레에 먹혀 죽은 게 아니라 이 헤롯 그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그 욕망이라는 것이 헤롯을 잡아먹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욕망은 외부에서 우리 사람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죠. 나의 내면에 이 욕망이 항상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항상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욕망이 어느 날은 나를 삼켜버릴 정도로, 여러분, 쇠의 녹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쇠를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녹이 슬어요. 근데 그 녹이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죠. 쇠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그 쇠 전체를 삼켜버리는, 욕망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헤롯이 벌레에 먹혀 죽었다, 이 말은 모두가 욕망을 추구하면서 욕망에 이끌려 살던 그 가이사랴에서 결국은 그 욕망에 먹혀서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뿐만이 그런 게 아니죠.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에? 욕심에 끌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요. 보세요. 욕심이 결국은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에 헤롯이 죽은 것은 그냥 우연히 우리식으로 뭐 재수가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헤롯이 죽은 거예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가 신이라도 된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면서 마음이 높아져 지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를 외면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 자체로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마음이 높아진 자들, 교만한 자들, 특별히 하나님 당신을 멸시하는 자들이 어떠한 운명에 처하게 될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잠언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라기서에서도요,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무엘서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이 헤롯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런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이 가이사랴, 황제의 도시, 모두가 욕망에 이끌려 살던 이 가이사랴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발 붙일 곳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고 헤롯의 삶을 통하여 이것이 증명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신명기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기서의 가장 핵심 주제는 이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누구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는 축복과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지만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그렇게 나타난다면 도대체 이 차이가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헤롯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사는 그 사람들 삶에서는요, 오늘 헤롯처럼 저주와 심판으로 그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자, 반면에 누가는요, 그런 헤롯과는 다르게 12장 25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이 다르게 흥황하는 사실을 말해주는데 바로 바나바와 사울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이방인 지역에 전해지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어떠한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지를 소개하는 책이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저 바나바라는 사람 레위 지파입니다. 그리고 부자였어요.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서 남부럽지 않게 그렇게 주류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바나바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이름이 요셉이지만 바나바, 위로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이유이기도 하죠. 사도행전 4장을 우리가 이미 살폈습니다마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주었고, 사도들은 그 판값을 가지고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서는 회심한 사울 모두가 기피하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에 그 사울을 소개해 주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한마디로 말로써 그리고 물질로써 누군가를 위로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원래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요.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붙든 그 순간 이후에 이 바나바의 삶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후로 바울과 함께 하나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그렇습니다. 바나바의 조카, 생질이에요. 우리가 지난 12장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집 주인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아마 이 조카 요한을 같이 데리고 안디옥에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1차 선교 여행 때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함께 동행합니다. 근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바울과 굉장히 좀 큰 트러블이 있게 돼요. 그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행적을 보면은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요, 바울의 그 복음 사역에 너무나도 요긴하게 쓰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신약의 4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마가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는 나중에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초대 교부로서 한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엘이라는 석학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 한마디로 당시 사회에서 정말로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별일 없으면 평생 출세와 또 성공의 그 가도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울은요, 적어도 자기 안에 그런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게 되고요. 그 결과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흥황한 그런 증거를 직접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의 삶에서는 저주와 심판으로, 또 누군가의 삶에서는 생명과 능력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데 누군가의 삶에서는 저주와 심판으로, 누군가의 삶에서는 생명과 능력으로, 어떤 차이일까요? 저는요, 그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는가, 결정적으로 이 차이인 거죠. 헤롯과는 다르게 바나바와 사울은요, 그 말씀이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 앞에 임하였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바나바나 사울 같은 이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핵심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방인 지역을 위하여 그렇게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에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가냐?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사실은 안디옥 교회도 그렇게 순종한다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그 음성을 듣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을 위한 그런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 교회인데도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는 그 위대한 사역에 쓰임받는, 기독교 역사에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러한 일에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다가 그렇게 저주와 심판의 인생을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함으로 그 말씀이 그들 삶을 통하여 흥황하여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온통 욕심에 이끌려 살고 있는 욕망의 도시와 같습니다. 남보다 앞서가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내 욕심을 만족해하는 그 일을 위하여 오늘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은 제껴놓고 그저 내 안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족시킬 수 없는 그 욕심을 위하여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외면한다고 하나님 말씀도 나를 외면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저주와 심판으로 그렇게 흥황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하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요, 적어도 이전에 그가 꿈꿨던 부귀, 영화, 성공과 출세 경험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복음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바울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었고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었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당연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생명으로, 능력으로 더 흥왕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